신년도 첫 주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그 신명기 28장의 축복과 저주에 관해서 쭉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을 받으라 하고 또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저주받는 대로 가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1절에서 68절까지 그 상세하게 나누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했고요. 오늘은 이제 저주받으면 안 되는데 그 하나님의 저주는 어떤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알면 오늘 신명기 28장의 모든 강론을 다 마칠 그런 예정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진심은 복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복 받읍시다. 복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은 이제 저주하고 반대잖아요. 그래서 저주를 안 받으면 축복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축복받아도 뛰어다니다 보면요, 축복은 못 받고 저주의 구덩이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근데 저주를 잘 알게 되면요, 그것만 피하면은 무조건 축복의 동산으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가 뭐냐라고 할 때 성격을 알아야지 우리가 그거를 피하고 이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저주는 예언이 돼 있는 겁니다. 예언이 돼 있다. 그래서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경고, 예고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주가 어떻게 오지? 막 두려운데 천둥 번개가 막 번쩍번쩍하면 어떻게 되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경고문이나 안내판이 굉장히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말씀했잖아. 근데 하지 마라 했잖아. 그래서 그것대로 되는 거지. 막 변덕을 부리거나 갑자기 뭐 이렇게 마음을 바꿔가지고 뒤집어 놓고 이런 거는 하지 않습니다. 자,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배은 망덕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 딴소리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게 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그랬죠. 그러니까 봐라, 그 네가 배은망덕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막 무시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했잖아라고 하니까 갑자기 가다가 사고가 막 나고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미리 알려주시고 이렇게 경고를 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확실한 경고가 있고 거기에 이제 예언 미리 이제 알려주는가 하면은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가 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이잖아요. 그럼 언약은 계약이잖아요. 계약에는 조건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약속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계약을 파기시키면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페널티, 벌칙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벌칙은 거기 계약 문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키거나 말거나 똑같다 그러면 이게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네가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안 하게 되면이라고 하는 경고문, 그걸 우리가 저주문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저주에 관한 내용이 거기에 명백하게 들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잖아. 근데 왜 네가 그렇게 배신해? 그럼 너 죽어야 돼. 그래서 내가 피값으로 지키면 너도 피값으로 갚아야 돼. 만약에 그걸 배신하게 되면 넌 죽는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 계약이 확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냥 대충 해서 눈치로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문서화돼 가지고 피차간에 사인을 한 겁니다. 뭘로 사인해서? 피로 사인을 한 거예요. 맹세컨대 목숨을 내걸고 하겠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거를 안 지킬 리는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한 걸 안 지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문서화된 거기 때문에 하나의 불시적으로 뭐 임의적으로 그냥 뭐 엿가락 늘어나듯이 고무줄 늘어나듯이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대충 기분 내키는 대로 해요. 그래서 우리도 보면 인상 같은 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점쟁이들도 보면은 뭐 하겠어요? 기분 내키는 대로 하죠. 그래서 뭐 야, 정성이 부족해 그러면 그 정성을 도대체 어떻게 하냐고 우리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성이 부족해 그거를 뭐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죠. 여기 봐봐, 조항 1번 조항이 있는데 이거 명백하게 네가 지금
파괴시킨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죠. 정확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경고의 나팔을 부는 겁니다. 충분하게 문서로서 경고의 나팔을 불어서, 그래서 이거는 그냥 경고의 나팔을 불고 인지하면은 우리가 다 당할 리가 없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았을 때는 잘 모르는데, 만약에 그 저주를 받게 되면요, 아 맞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했는데 그때 가서 그거를 새삼스럽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 같은 것도 보면은 주로 금지 명령이에요. 뭐 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 멋대로 하다가 나중에 뭐가 잘못되면은 그래 하지 마라 했는데, 살인하지 마라 했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도둑질하지 마라 했는데, 보통 때 도둑질 하지 마라 그러면 귀에 잘 안 들어요. 근데 딱 절도범으로 잡혀서 내가 괜히 그 욕심내 가지고 말이야 도둑질을 해가지고 이런 일을 당했어라고 하면은, 그때 가서 새삼스럽게 다 돼 있는 거를 내가 왜 법을 어겼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바알 우상들을 굉장히 많이 섬기는데요. 바알은 그야말로 굉장히 변덕스럽습니다. 어떤 하나의 그 예고가 없습니다. 예고. 바알은 예고가 없어요. 그래서 경고도 없고 예고도 없고 언약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문서화시킨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 때문에 하나님의 그 저주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막연하게 두려워하거나 갑자기 들이닥치는 불행이다, 그런 식의 것은 하나님께서 주지 않아요.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막 가다가 깨닫는 것 뿐이지, 하나님께서 막 함정을 파놓고 아무리 잘해도 그 구덩이에 빠진다든지 우리가 막 부득불 저주를 받을 수 없게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는 안 한다. 충분히 예언되어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나팔을 불었는데 나팔 안 듣고 그냥 무시하고 가다가 나중에 깨지면은 내가 나팔 소리를 잊어버렸네,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우리가 저 교통 위반할 때 이제 속도 위반 같은 거 주로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딱 걸리면 그런다고, 야, 이 내비게이션이 좀 엉터리인가 봐, 얘 왜 얘가 안내를 안 했어, 그리고 막 타박하거든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은 그 버전을 옛날 거로 해가지고 새로 카메라가 생겼거나 안 되나 이런 거 실시간으로 제대로 해야 되는데 안 했거나, 그거보다도 이제 잡담하고 떠들 때 보면 그래요.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저 여기 지금 90km, 100km, 80km입니다. 이게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운전할 때 너무 흥분해가지고 옆에서 둘이 막 그러다 보면은요, 그 안내 방송 안 들어요. 그러고 나중 가서 야, 너 안내 방송 안 했잖아 해가지고 막 내비게이션 막 뒤집어 패버립니다. 근데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가 그 실수해서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뭐 축복의 동산에 올라가고 저주의 동산에 올라가는데 뭐 무시무시해서 피할 수 없는 막 먹구름이 다가온다, 그런 거 아닙니다. 일기예보를 하더라도 충분히 오늘은 뭐 비가 옵니다, 오늘은 눈이 옵니다,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야, 너가 이렇게 하면은 이게 저주받잖아 라고 한 거를 하나님께서 막 변덕을 부리거나 예고에도 없는 일을 갖다 쏟아붓거나 하는 그런 하나님은 절대로 아니니까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나팔 불 때 경고하고 예언을 할 때 잘 들으라 그 말이에요.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저주는 대상에 있어서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이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얼마나 신실하고 또 믿음의 사람입니까? 근데 다윗이 하나님께 매를 맞거든요. 바세바 사건에는 매를 맞아요. 그러니까는 다윗도 예외가 아니에요. 다윗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 그 어떤 저주 그러면은 팔이 안으로 굽는 끼가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이렇게 하다가 저주받는 거예요. 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그래서 이게 그 내 주머니 속에 있던 마스코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예? 내가 뭐 부적 같은 거를 붙이고 다니면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런 화가 임하지 않을 거야. 예? 그러니까 내가 보통 그 우상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런 게 우상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시키는 대로 안 합니다. 우리가 희망사항이 있어서 아무리 축복을 달라 해도 하나님이 맞으면 주는 거지 우리가 원한다 해서 받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주할 때도 뭐 우리가 아무리 잘못하더라도 나에게만큼은 예외예요. 우리 집 아들은 2대 독자예요, 3대 독자예요. 절대로 군대 보낼 수 없어요. 남의 집 아들은 다 가서 죽어도 괜찮아요.
요런 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면 저주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다 나팔 불고 이렇게 예고하고 경고를 하는데 나는 지뢰밭에 들어가도 괜찮기를, 이런 배짱을 가지고 어떤 예외 의식과 특권 의식을 가지고 가면 안 된다 이죠. 다윗도 여지없이 두드려 맞았잖아요.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정결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믿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저주 안 받을 일을 딱 해야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나는 예외잖아요. 하나님, 내가 왕 아닙니까? 나는 돈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돈으로 때울 테니까 뭐 봐주시고 뭐 이런 거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단호한 사냥꾼과 같다. 그래서 하나님은 굉장히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가 많으셔요. 그런데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약을 아주 부셔버리잖아요. 계약을 아주 파기시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단호한 사냥꾼처럼 쪽집게로 찝어냅니다. 숨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은밀하게 죄를 지을 때에도 그를 추적하여 찾아낸다. 내가 저주한다 했잖아. 그러니까 뭐 나는 괜찮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숨어버리려고 하는 거, 나는 거기에 안 잡혀 들어가겠지?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 아합 왕이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자기가 좀 위태로우니까 아람과 싸울 때 자기가 변장해서 왕이 아닌 것처럼 하고 숨어버렸어. 그냥 일반 병사인 것처럼 하고. 그러니까 아람 군대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어디로 사라졌네, 아니 모르겠다 해가지고 그냥 한 병사가 대충 해서 눈 감고 화살을 날렸습니다. 근데 그 화살이 아합 왕의 심장을 관통해버려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이거 저주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잡아내니까, 뭐 내가 대충 해서 교회 안 나가다가 뭐 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으니까 교회 와서 한번 얼굴 도장 한번 찍으면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 거야. 항상 예배를 드려야지 불리하면 나타났다가 뒤돌아서면 그럴 줄 알았어 메롱하고 싹싹 가버리고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안 되죠. 예? 물질로 섬기라고 그러면 계속 섬겨야 되는데 막 안 내면은 11조도 빚내다 합니다. 내가 그런 집 봤어요. 그래서 상담을 좀 받으라니까요. 예?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하는 것도 문제예요. 11조를 빚내다는 거예요. 그게 11조인가? 그런 건 아니죠, 그죠? 내가 있으면 있는 대로 하는 거지. 그건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뭔가를 막 이렇게 잘 봐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거 아닌 것 같아. 성경적으로 보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헌금 좀 하고 나서 이 모든 저주가 나에게는 없기를. 근데 아니 네가 하나님과 계약을 파기해서 지금 저주의 조항에 걸려 있는가가 문제지. 우리가 법원에 가서 내가 죄를 엄청 지었는데 판사 나오라 해가지고 돈 좀 찔러주고 봐달라고 그러고, 그런 건 아주 야만한 나라에서는 하는 행위지 어디 법치국가에서 그런 게 통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피하려고 그러면은 내가 정정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서야 될 자리에 똑바로 서는 거예요. 아멘. 나는 뭐 3대 독자니까 안 되고, 뭐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장로 아닙니까? 내가 교회에서 권사 아닙니까? 장로도 장로고 권사도 권사고 목사도 목사 나름이지. 하나님 앞에 쓸 때는 항상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대충 해서 팔이 안으로 굽어가지고 말이에요, 행운의 마스코트처럼 하나님은 나에게 적당히 행운만 주시고 나를 좀 괴롭히지 마세요. 항상 나는 프리패스예요. 나는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한다는 말이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축복은 하늘 위에 떠 있는 뜬구름이고 현실은 저주야. 그러니까 저주받는 거에 대해서 나도 예외가 없으니까 내가 정직하게 나 행한 것 정말 죄뿐이니 암과 박을 다 깨끗하게 해주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계약 이행하는데 성실하고 진실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 나오미의 자부가 이제 룻이잖아요. 룻이 복을 받아요. 그런데 룻기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해가지고 이제 보아스가 이 룻을 보면서 축복을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룻이 모압 여자인데 과부인데 망했잖아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어머니 나 따라갈게. 야, 너 따라오면 나 고생만 해 오지 말라니까는 내 죽어도 따라갈게. 따라왔잖아요. 따라와서 이제 남의 집 밭에 가서 추수할 때 떨어진 이삭을 주워가지고 이게 말하면 지금으로 하면 구제입니다. 구제. 예, 국가에서 주는 구제, 이웃이 주는 구제인데 그걸 가지고 시어머니를 이제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자기 밭에 곡식 떨어진 거를 주스러 온 이 룻을 보면서 야, 네가 그 이렇게 효부라고 소문난 룻이구나.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많은 복을 주시기를 바란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하나님이 복 줄 사람 복 주는 거고, 그러니까 룻이라는 사람은 과부에다가 모압 여자에다가 한 게 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어머니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그렇게 살겠다 하나님 백성으로 그거밖에 없는데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얼마나 복 받았습니까? 완전히 과부가 보아스랑 결혼하지. 거기다가 또 아이를 낳았는데 나중에 다윗의 조상이 되잖아요. 나중에 다윗의 조상은 예수님의 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룻이라고 하는 여자는 복 받은 걸 말하면 이런 말로도 할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 받은 사람은 저기 모압의 과부도 끌어다가 이렇게 복을 주신다니까. 근데 교회에서 내가 이래도 말이야, 교회에서 뭐가 어떻게 되고 말이야, 내가 뭐 왕이고 말이야, 내가 돈도 많고 말이야. 그러니까는 괜찮겠지라는데 누구도 예외 없어요. 예, 멀리 있는 자가 가까이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됐다고 하는 자들이 나중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공정한 계약대로 하나님께서 지평하는 축복과 저주입니다. 그래서 저주 받는 거 생각할 때 그냥 내 되는 대로 욕심스럽게 다 되고 좋은 일만 있고 나에게는 안 좋은 일이 안 생기기를, 이런 사람은 다 안 좋은 일이 다 생겨. 근데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는 공평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야지, 내가 경건하게 살아야지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저주가 아닌 축복의 길로 우리를 다시 선히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저주는 이 범위에 있어서요. 범위에 있어서 안 미치는 데가 없어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저주는 뭐라고요? 그 계약의 파기에 따라서 예언된 대로 경고한 대로 하는 것이지 아무 법도 없다가 이게 법이야 이런 식으로 막 들이닥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저주는 대상이 막 편중돼 있거나 누구는 예외고 막 짝퉁이 되고 이런 게 없어요. 눈가림으로 대충 봐줬다가 엄격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이 저주는 뭐예요? 범위. 여기에 그 저주가 임하게 되면 어디 피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어느 곳에 있더라도 무엇을 하더라도 저주받는다 생각하면은 이거는 빨리 항복하고 그 면하는 게 나아요. 어디 뭐 안전한 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 사냥개가 그 먹잇감을 추적하듯이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딱 여기 있어가지고 돈은 가져가시는데 이거는 가져가지 마세요.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뭔가를 안전하게 뭘 확보하고 이건 안 된다고 막아낼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요. 들어오면 나가면 복을 받으며 들어오면 나가나 저주를 받는 거예요. 예, 너 자식이나 짐승의 새끼나 소산이나 복을 받으면 또 자식이나 짐승의 새끼나 소산도 저주를 받는 거예요. 성읍에서나 들에서나 축복을 받으면 성읍에서나 들에서나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가 안 되면은 우리는 바다 가서 고기 잡으면 되는데 하나님은 농사도 안 되게 하면 바다 가서 고기 잡는 것도 안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수가 안 되면 수출하면 된다 그래. 그러면 안의 경제가 안 되면 바깥에서 수출 수입도 안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막 우리가 어떻게 여유롭게 뭔가를 확보해가지고 뭐 하나님 여기는 터치하지 마세요. 나의 어떤 고유한 창고고 나에게 어떤 저주가 임하지 않는 특별한 공간이 있어요. 이런 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릴 수 있는 이 저주의 화살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인구조사에서 죄를 범했을 때
좀 매좀 맞아야 되겠다. 7년 동안에 기근을 할래, 3년 동안에 전쟁할래, 3일 동안에 온역을 할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걸 가지고 있어도 나는 뭐 저주받아도 끄떡없어. 그러지만은 전쟁이 나서 나라가 망해버리면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막 창고에다가 100년은 먹고 살 거, 자손대대로 먹고 살 거 쌓아놨다고 자랑하는데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버리면 다 남의 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뭔가 어떤 여백이 있거나 혹은 도망 다닐 어떤 구멍이 있다라는 생각하면 안 돼요. 요나가 그랬잖아. 요나가 너 니네로 가서 말씀 전하라니까 다시스로 도망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배 탔으니까 성공했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배미창에서 자고 있는 요나를 끄집어내죠. 풍랑이 막 일어가지고 제비뽑기에서 요나 걸려와가지고 너 누구냐 해가지고 딱 잡아내가지고 바다에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도망갈 데가 없죠.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아예 완전히 단념을 해야 됩니다. 전부여 의지 없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저주의 고통과 고독은 애처로운 종소리처럼 매우 음울한 가락으로 표현되어 있다 해서 신명기 28장이 축복의 장인데 사실은 14절까지밖에 안 하거든요. 15절에서 68절까지가 저주의 1차 저주, 2차 저주, 3차 저주 이렇게 다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저주의 내용들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은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겁나고 무섭다, 끔찍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너무나 어떤 고독함, 정말 이런 데 빠지게 되면 천하에 누가 내 옆에서 뭔가를 도와줄 수 있고 뭐가 이렇게 좀 화기애애한 그런 거는 전혀 없겠구나라고 하는 고통과 고독의 애처로운 종소리처럼 매우 음울한 가락으로 표현되어 있다 해서 막 머리가 되고 높은 곳에 있고 이랬는데 꼬리가 되고 바닥에 있고 그 다음에 막 승승장구해 있는데 우리가 한 길로 가서 7길로 도망가게 되고 패배하게 되고 나중에는 잡혀서 자식들이 막 팔려가게 되고 뭐 말로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몸서리 쳐야 됩니다. 몸서리 쳐야 됩니다. 내가 어디 뭐 아프면은 이 병원 저 병원 돌아다니면서 하나 걸리면은 회복할 수 있겠지. 그러면은 뭐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 안 가면 저 가서 고쳐주지. 근데 사실은 당신 생명은 3개월밖에 안 남았어라고 하는 거지 최종 진단이면 병원 돌아다니는 게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념을 해야 돼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어떻게 빨리 회복할 것인가 여기에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뭐 그거 없으면 내가 이것도 하지. 뭐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이런 식으로 내가 선택의 여지가 뭐가 남아 있다라고 하는 이런 아주 그냥 짜투리가 어디 남아 있다 이런 생각이 교만한 생각이야.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게 쏟아지게 되면 우리가 이거는 뭐 어떻게 더 이상 피해낼 길이 없는 그런 거죠. 쏟아진다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지 못했으면 순종해야 되겠구나. 내가 배은망덕했으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내가 고맙게 여기고 감사히 여겨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정말 계약을 파기한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이거를 회복하도록 내가 열심을 다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하면 이거 저주 받을 일도 없고 저주가 왔다가도 다시 축복의 길로 정말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서 한번 새롭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저주 그러면 저자만 나와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야 돼요. 축복 그러면 가슴이 막 뛰어야 돼. 축복 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저 그러면 오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뭐 술에 술 탄 듯 뭐 물에 물 탄 듯 해가지고 뭐 구렁이 담 넘어가듯
축복도 축복이 아닌 것 같고 저주도 저주가 아닌 것 같고. 근데 축복은 사실은 뭐 그러니 저러니 해도 괜찮아요. 내가 뭐 밥 안 주면 죽이라도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저주는 뭐 밥 저주 아니면 죽 저주 먹으면 되느냐?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견딜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금지 사항이라든지 애처로운 참 종소리처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뼛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저주 그러면 뼛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내가 왜 주일 예배를 안 드릴까?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직분을 감당치 않을까?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사실 거기에 다 모든 것이 들어가잖아요. 정신이 뻐쩍뻐쩍 나서 내가 축복받으려 하는데 그러면 저주를 안 받아야 되는데 저주 그러면은 뭐 그런 건 나에게는 임하지 않겠지. 그리고 뭐 내가 뭐 이거 없으면 못 사나 저것도 하면 되고 돌려막기 하면 된다. 하나님의 저주를 어떻게 돌려막기로 막아냅니까? 멍청하기는. 그래서 우리가 딱 그 밤새 안녕이라고 밤새 안녕도 아닌 거예요. 금방 숨 넘어갈 때 보면요 불과 몇 분 사이에 숨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것이 떠나가게 될 때 큰 말 열심히 데모하잖아요 지금. 예? 큰 말 대망 몰라요? 저도 몰랐는데 지나가면서 이 길을 지나다니는 분은 점심 먹고 제가 운동하러 갔는데요. 지나다니는 분은 10년 후에 암이 걸릴 것이고 막 그래가지고 현수막을 막확 걸어놔가지고 여기 뭐 데이터 센터 한다니까 거기서 뭐 특고합 전기가 들어와서 막 뭐가 생기고 어쩌고 막 아주 그냥 엄청나게 써놨더라고. 혐오 시설에 들어온다고 데모합시다 막 이렇게 써놨더라고. 그러가 막 그 표현 자체가 그래야지 간의 기별이 나지. 뭐 데이터 센터가 들어오는데 뭐 이것이 시장님이 왜 협의도 없이 이렇게 허가를 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이 길을 지나다니는 자는 10년 후에 암이 걸린다니까 저는 겁이 나는 거지. 그래야지 우리가 뭔가 이렇게 뭐 항의도 하게 되고 알아보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저주를 받는 사람은 진짜 이거는 저주를 받기로 작정한 사람 외에는 저주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냥 나 죽어도 좋으니까는 간다. 그런 마음으로 머리 깨져도 간다 하니까 머리만 깨지는 게 아니라 영혼이 깨져서 아예 그냥 완전히 천대에 있어서 복을 받는데 잘못 받으면 천대에 이르러서 저주받아서 아주 멸절해서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 그러니까 우리에게 남아있는 조금이라도 어떤 교만한 마음 이런 것들이 싹 사라져야 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는 이 저주가 끔찍하고 소름 끼친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달콤하고 달달하고 영원한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게 와야 돼요. 네. 이거가 감동이 잘 안 되면은 이게 진짜 감동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그 맛보기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 별로 내용이 안 좋습니다. 이게 진짜 보약인지 아닌지 이런 거는 맛보기 가지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맛보기는 얼마든지 속일 수가 있습니다. 예? 뭐 달고나, 뭐 소프트 아이스크림, 뭐 이런 거. 그래가지고 그 설빙이 옛날에 유행했던 건데 가끔 가다가 보면은 지금도 설빙 가서 그 팥 설빙 그런 거 좀 먹을 건데 그 차가운 거 바로 먹고 막 그러더라고. 근데 생각이 좀 나거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땡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복 받기 원하는 사람이 그밖에 안 합니까? 진짜 복 받기 원하는 사람이 그밖에 안 해요? 내가 시급을 얼마를 받고 월급 얼마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거 보면요 벌벌 떨어요. 출근도 제대로 안 하면은 막 안 되고 그러니까. 그리고 저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주도 뭐 너 그러면 감옥 갔다 하는데 습관적으로 음주운전하는 사람은 습관적으로 음주운전해요. 습관적으로 폭행하는 사람은 습관적으로 폭행하는 거예요. 도박하는 사람은 도박하는 거고 마약 중독하는 사람은 마약 중독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아직도 정신 못 차려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완전 중독이 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그러면은 이 음울한 이 정말 고통스러운 이 소리에 대해서 끔찍해. 그러니까 그거를 달콤한 멜로디로 바꿔야 되죠. 축복의 멜로디로.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의 노래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겠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도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겠지, 복 주시겠지,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아무것도 하나님의 사랑 축복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 이것도 절대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 예수님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뼛속 깊게 정말 축복이 막 나에게 들어오는구나, 그런 느낌이 확 물밀듯이 들어와야 됩니다. 아멘. 오늘은 사실 뭐 영하 한 1, 2, 3도 정도밖에 안 되는데 겨울이라서 그런지 그래도 좀 체감 온도는 차가워요. 제가 낮에 나가면은 영하 1도를 하더라도 햇볕이 있어가지고요. 그 양지 바른 곳에 가면 땅에서 온기가 막 올라옵니다. 차이가 있어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축복의 느낌하고 저주의 느낌하고 살살 이렇게 올라오는 게 있는데 이런 게 잘 돼야지 이게 되는 거예요. 낮에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밤에는 그냥 골아 떨어서 자야 됩니다. 밤만 되면은 내 인생이 왜 그럴까? 불면의 밤이 오고 낮만 되면은 가서 일하기 싫고 세상이 겁나고 이러면은 거꾸로 돼서 이게 아주 뒤집어지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너무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저주 그러면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본심은 그게 아닐 텐데 내가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겠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 하나님의 축복의 품 안으로 늘 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 축복의 땅을 저주의 땅으로 만들지 마라. 니들이 저주를 안 받아야 돼. 저주는 그냥 막 오는 게 아니야. 운명도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뭐 피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게 아니야. 계약 문서를 네가 스스로 어기는 거기 때문에 이미 예언되고 경고한 거 잘 참고하도록 해. 그리고 나만은 예외라 해가지고 막 이렇게 자기가 특권의식이나 뭐 낮추면 괜찮겠지, 뭐 팔이 안으로 굽어가지고 내 주머니에 넣었다 뺐다 한 마스코트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그거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저주를. 그리고 뭐 하나님께서 모든 거 저주하시는데 설마 다 가져갈려나? 설마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오늘 밤에 그냥 네 생명 가져가면 다 가져가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죽는 거가 끝이면은 그래도 죽으면 그만이지. 배짱 좋잖아. 죽으면 그만이잖아.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버려가지고 불타는 그런 영벌의 자리에 던져지게 되면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예 우리가 단념을 해야 됩니다. 아멘. 정말 예배 귀히 여깁시다. 기도하기를 귀히 여깁시다. 세상에서 그렇게 몸으로 때우기를 좋아하는데 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고맙게 못합니까? 정말 내가 봉사할 수 있고 하나님 섬길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복되게 해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온갖 것을 다 저주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온갖 것을 다 우리에게 축복으로 새롭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1월 달에 신명기 28장을 다시 강론했거든요. 축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있으니까 스스로 선택을 잘해라. 그리고 의지력을 발휘해라. 그리고 결단해서 행동하도록 해라.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맘만 보고 내놓지 말고 축복을 먹고 마셔야 된다. 아멘.
이렇게 됐는데 그래도 저주받으면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 말했기 때문에. 복 받으세요라고 말하면 분명히 저주받은 사람 많아요. 근데 저주받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했기 때문에 이 저주받는 사람은 진짜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축복 꼭 받을 수 있는 한 해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축복의 산으로 올라가기 원하고 하나님의 저주는 이런 거기 때문에 충분히 거기에 걸리지 아니하고 축복으로 옮겨갈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결단해서 정말 축복의 품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면서 그 길로만 가는, 그리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우리 한 해의 복된 삶이 되기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